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전체 구성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랬죠. 이 열왕기 상하, 이 한 권의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된 통일 왕국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 통일 왕국의 왕으로 집권하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8장의 주된 내용은 바로 남북이 분열된 이유와 그 분열된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된 상황들을 보여주고 또 분열된 채로 두 남북이 계속해서 함께 공존해서 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하 19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남유다만 남아서 한 150년 정도 더 역사가 지속됩니다. 바로 열왕기하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남아있던 남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통일 왕국으로서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의 집권. 두 번째는 남북이 분열되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 전체의 구성입니다. 각각의 어떤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먼저 전반부를 한번 살펴봅시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도 역시 다윗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이 어떤 통치 중에서의 솔로몬의 장점, 긍정적인 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했던 것,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그가 잘했던 것을 다루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잘못했던 것,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부정적인 면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잘했던 것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장부터 우리가 8장까지를 쭉 보시면 솔로몬이 참 잘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난 뒤에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적들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제거하고 나라를 더 튼튼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이 다윗은 기본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달라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자신의 사리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칭하면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하는 대목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왕으로서 역사에 길어 남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재판을 아주 잘했던 것과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업적이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이 성전을 건립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은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전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성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항상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부에 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해서 봉헌했다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한 신앙 고백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립한 이후에 이 솔로몬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죠. 계속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이 가문에 임할 것이고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나가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오면 9장부터 11장에 오면 이 솔로몬이 이제 잘못됐던 부분들을 쭉 나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지혜로서 많은 부를 얻게 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방의 스바라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을 때 솔로몬은 그에게 자기 나라의 많은 보물들과 또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면서 마음껏 자랑합니다. 사실 스바 여왕에게 보여줬던 그런 많은 보물들과 솔로몬이 보여준 과시했던 지혜들은 사실은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위용,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통치자인지를 과시하는 그런 불순하고도 교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솔로몬이 점점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건립하는 가운데 히람에게 많은 어떤 자재와 이런 것들을 요청함에 있어서 히람에게 사실은 충분한 어떤 보상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어떤 약간 거래의 불공정한 부분들도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바로 거기서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그 처첩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뼈아픈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잘못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처첩을 많이 둔 것과 말을 많이 둔 그런 것들이겠지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큰 죄악의 씨가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솔로몬은 이 왕국뿐만 아니라 이 성전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립한 것 외에도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신의 왕궁을 건립하는 일에 많은 백성들의 노력을 동원합니다. 이 기간에 백성들은 지치고 또 그로 인해서 민심이 좀 흉흉해집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역사를 보면 남북이 분열되는 아주 표면적인 사건이 되게 되죠. 이런 점에 있어서도 솔로몬이 지혜로운 통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의 결국 분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향후에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우리가 좀 정해 본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된 것도 멸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 이후에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부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8장까지입니다. 이것은 남북의 분열 역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됐지요. 그리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립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붙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에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만이 거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리고 그것은 다윗의 자손들이 쭉 다스려 갑니다. 근데 북쪽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19명의 왕들이 북쪽을 다스리고 남쪽에는 다윗의 후손들인 수명의 왕들이 집권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멸망하기까지 역사가 쭉 전개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8장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남북이 멸망하게 된 이유예요. 북쪽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죠.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도 또 비록 혼자 남겨지지만 남유다도 결국 멸망합니다. 이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두 번째 부분을 읽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등장입니다. 가장 중심부인 그 두 번째 단락의 중심부에 두 선지자를 등장시킨 것은 앞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와 왕은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장갑과 같은 존재들이죠. 왕은 왕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두 도구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또 왕을 견책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왕과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왕이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꾸짖고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인물이 선지자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겠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 엘리야의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에서의 전투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상을 반드시 멸하시며 우상을 따르는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처럼 바로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신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실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데 남유다가 원래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150년이나 더 잔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사역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죠.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렇게 150년 동안 더 지속되도록 하신 이유는 남유다가 북왕국보다 더 이렇게 거룩했다든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보다 몇 배의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결국 그 선지자들이 나라의 멸망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나라가 존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로 덕분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150년 동안 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왕기하 19장부터 21장까지는 남유다, 남아있었던 남유다, 150년 동안 잔존해 있었던 남유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더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남유다의 어떤 공적이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방이 튼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막고 남유다의 멸망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의 그런 보존, 유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했던 언약에 신실하게 보답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도 망하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서는 결코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열왕기를 읽는 후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교회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순종했을 때 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교회는 오해를 갖고 있어요. 과거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데 교회가 망하겠는가? 이방 민족이 교회를 이렇게 압제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계시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우리 시대 교회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역시 교회 역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교회가 잘해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생활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역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존속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